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된 감사를 드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양하게 옷을 입는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의 단풍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옆인 주황산을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주황산 단풍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주황산 주변에서 식사를 파는 분들이 얘기가, 손님,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주황산 단풍 옛날 같지 않아요. 기후변화가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오면서 주황산의 아름다운 단풍이 이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가을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단풍도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의 단풍은 아름다운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없죠. 많이 지고 단풍이 별거 없지만 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다양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재미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일도 형통한 일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지치고 실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주시면서 가을의 단풍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다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마치 그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이쁜 얼굴은 볼 때는 참 이쁜데 한 며칠 보더니 몇 번 보면 집중나죠. 근데 어떤 분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보는 얼굴과 점심에 보는 얼굴과 저녁에 보는 얼굴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쁘고 어떻게 보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찌그러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그게 미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참 미인들이 많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날 보면은 좀 더 다듬고 오시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야, 저렇게 예뻤나 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야,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 나는 최고의 미인과 함께 살고 있다. 볼 때마다 다르다. 여러분, 이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인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왜? 단풍의 모습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참으로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기묘하게 섭리해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한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다양한 변화가 변화무쌍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괜히 불안과 초조가 연속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안정된 삶을 주시고 단순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안정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다양한 것을 겪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사다난했다. 뭐 삶은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들을 주신데, 그것은 오늘 전도 기자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단순하지만 반복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예측할 수 없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달을 수 없도록 다양하게 하신다. 형통이라는 얼굴도 주시고 곤고라는 얼굴도 주신다. 여러 가지 일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기록자가 전도서 3장 4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으나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단순하게 똑같은 삶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희노애락을 느껴가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지나온 2023년을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요. 그러나 단조로운 삶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은 오묘하신 섭리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주시면서 한 해를 축복해 오셨습니다. 단풍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구나 감사하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형통함과 공고함의 두 얼굴을 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깨닫고 감사를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론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하게 정리한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세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추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배려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2023년을 정리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즉흥적 감사,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 또 습관적 감사,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좋은 감사는 준비된 감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베풀 때 감사를 늘 표현하면 좋지만 그걸 마음에 담았다가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감사를 준비해서 특별한 감사를 해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축복 중에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추수감사들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준비된 감사가 살아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가 준비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누가 툭 건드리면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계속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하는데 꽉 찬 것이 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턱 벌어지면 불평, 원망,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툭툭툭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감사가 준비된 마음, 감사가 준비된 삶, 감사가 준비된 추수감사절로 저 앞에 세워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023년의 범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범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추수와 한 해의 마무리의 대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감사로 바라보는 것이 정리정돈의 대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은 인생의 대전제 조건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더 말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느냐? 양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삶의 대전제로 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범사에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삶의 현장에서 마귀 역사를 보죠. 불평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믿고 감사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고 힘들다고 막 마음속에 불신앙을 토로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두 얼굴 형통과 공고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주목해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함이 올 때 도취되지도 말고 곤고함이 올 때 절망하지도 말고 감사 속에서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어 성취하는 여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그걸 인정하면 그것을 성취해 주십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해서 삶을 떠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외면하셔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고백하며 노래한 것들이 시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곤고, 아픔,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2023년 한 해의 범사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둘째로 2023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한 걸 누가 곱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곱게 만드신 걸 누가 곱게 하겠느냐? 우리는 삶의 두 얼굴 앞에서 형통과 공고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은 고난으로 점철된 자신의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감사했고 자신의 범사를 감사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욥의 모녀는 더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욥기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부를 수 있으랴. 하나님 주권이다 이 말이죠. 욥기서 12장 14절 또 읽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바울도 로마서 9장 15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주권자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든 누구를 불쌍히 여기든 주권자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또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도 기업이 되었다. 우리 구원에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항변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앞에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내 삶은 아주 저주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연이 그 증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누리는 거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항하면 큰 저주를 받는 겁니다. 2023년 삶의 모든 결과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오늘 감사의 마음에 넘쳐서 한 해를 감사로 추수하기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해서 내 뜻을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결과를 우리가 논할 이유도 없고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바로 감사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형통함이 넘쳤든지 곤고함을 어려움이 계속되어졌든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감사드리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과 감사로 정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2023년의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셋째로 2023년에 형통했던 일들을 기뻐함으로 정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본문 속에 감사의 방법 단순하게 나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해라. 곤고할 때 생각해라. 그런데 여러분, 먼저 형통했던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형통한 날에 슬퍼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형통한 날에 애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은 단순히 기뻐해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서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라. 기쁨을 통해 더 축복을 주는 하나님 앞에 더 넓은 길을 가져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환경의 형통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시온의 태도가 일린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오늘 주의 집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은 복이 있고 어떻게 항상 찬송하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배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형통을 얻었어요. 시온이 우리의 것이에요. 시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기뻐하면서 언제나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확 열리는 풍성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형통할 때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그 자리에만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며 도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오늘을 만족해서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은 소유가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은 어떤 많은 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은 바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안디옥의 표어가 더 나은 내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좋은 차 가지고 더 좋은 집까지, 이게 세상 사람이 바라는 더 나은 내일. 믿음의 사람의 더 나은 내일은 기뻐하면서,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고 주님 안에서 도구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함이 아니라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갖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이고, 형통할 때 이거 해라, 기뻐해라, 더 나은 내일을 이루어가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의 결실을 넘어서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주는 자로서의 복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2023년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넷째로 2023년에 곤고했던 날들에 대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공고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와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조금만 어려우면 힘을 잃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져서 습관이 되면 안 되고, 그럴지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사람을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앞이 뻔한 게 아니다. 네가 좋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다. 네가 나쁘다고 항상 나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병든 거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을 말하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악인은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눈을 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곤고한 날에 자신을 성찰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곤고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했더니 좋은 조건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안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곤고함은 깊이 생각해 보면 불통 속에 형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불통의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형통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이에요. 아무리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주인이 뭘 보고 부러워하고 뭘 보고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뭘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요셉에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가진 보디발이 불평불만하고 불안과 초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감사하니까 야, 저 녀석은 참 대단한 복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조금 깊이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자. 불통한 일이 와도 내가 형통한 자가 되자. 뭐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혼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7년은 그냥 원하지도 않는 여자를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억울한 삶을 살았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또 7년을 일을 했다. 14년을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외삼촌이 이제 미안하니까 야, 품삯을 정하자 하고 6년 동안 품삯을 정했는데 10번이나 바꿔 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결과는 야곱이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봤어요. 무보수를 14년 동안 부려먹고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먹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딱 하나더라고. 야곱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야곱의 감사가 우리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에 곤고함을 깊이 생각해보며 곤고함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김질하고 감사로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곤고한 날에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함 가운데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어디서 보고 그래요? 여보, 윤미가 겨울이 다가오는데 걔가 외투가 없어요. 근데 구한이가, 사위가 윤미한테 외투 사줄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내 생각에 이번 겨울에는 내가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내 속으로 그랬어요. 기장 월급 많은데 뭔 걱정을 하냐면서도 내 아내의 마음에 읽은 것만은 내 아내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내가 추우면,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자식을 돕는데 생각날 때마다 돕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근데 가장 유효하게
도와줬을 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부모는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할 때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성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곤고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함으로 곤고함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2023년에 곤고한 날들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 이면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읽어봅니다. 2023년에 곤고했던 날들과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며 그것들을 통해 깨달았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감사로 마음에 새기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해 소화가 결실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단조롭게 생각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찾아왔던 두 얼굴, 형통과 번고가 다 필요한 일들임을 알아 단조로움 속에서 다양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드립시다. 감사도 즉흥적이고 순간적 감사가 아니라 준비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목하여 보며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한 해의 결과에 대해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맡기며 감사로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2023년의 형통한 날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며 추수감사들을 준비하고 더 나은 내일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곤고한 날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감사로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들은 따라합니다. 준비된 감사들을 맞읍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덕의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들이 왔기 때문에 추수감사들이라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미리미리 감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감사로 준비하는 삶이 습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감사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을 주시는데 그 주권이 나를 향한 배려임을 알고 철저히 신뢰를 가지고 맡기고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형통한 날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곤고한 날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감사로 추수감사들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가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그 외에도 내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로 추수감사들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